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인사 중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이나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떠나지 못하게 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권면의 말을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에서도 주는 자에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록펠러는 52세 때 근육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그리고 위궤양 등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자신이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록펠러는 즉시 자신이 가졌던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가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소유는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12개월 만에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이라는 책의 저자 테일러는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로 록펠러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록펠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과 금연이나 주 사회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장수에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 살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베풀고 나눌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과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아는 그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당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나 부상당해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데려다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 참된 이웃인지, 누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이 율법을 실천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렉스 박사님은 런던 동부 지역에서 38년간 목회하던 감리교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조차 목사님한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던 그 렉스 목사님은 그 집에 냉랭한 난로와 바닥나기 시작한 식량을 알아챘습니다. 그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을 나선 목사님은 2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해 주도록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또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전보다는 약간 다정하게 목사님을 대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목사님 또다시 그분을 위해서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신방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렉스 목사님은 노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렉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목사님은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이처럼 변화시킨 것은 렉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목사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이웃 사랑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주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캐나다에 왔을 때 그때 이미 캐나다에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던 친척분이 적어도 10년은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싼 냄비 세트를 저희들에게 한 세트 선물해 주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 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해줬던 것 이제 가를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이태리제 냄비 세트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냄비 세트를 사려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는 돈을 써도 그곳에 그렇게 선뜻 돈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으로 아직 열지 않고 박스째인 다이닝룸 한 켠에 놓아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며칠 뒤에 동생네 가족이 저희 집에 가족 모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냄비 세트를 보고는 제 동생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제 동생은 설사 무엇이 부럽더라도 절대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부러워하는 것을 표시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동생이 너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제 마음에 자꾸 그것을 제 동생에게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가 싶어서 저도 오래간만에 받은 건데 제가 그걸 꼭 동생이 줘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걸 동생에게 준다면 저는 제 돈을 주고 그렇게 비싼 것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그것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이냐고 놀라면서 물으면서 경우가 밝은 편이어서 평소 같으면 형부의 외숙모가 사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쉽게 가진다고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만큼은 왠지 체면도 경우도 따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차에 실어 놓으라고 말하니까 바로 자기 트렁크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저희 가족이 독일에 살고 있던 시누이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시누이가 유리 뚜껑으로 된 독일 피슬러 냄비 세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을 좋은 가게에 샀다고 선물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뚜껑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음식을 볼 수 있고 또 무겁지 않아서 너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냄비였습니다. 냄비 세트가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문득 몇 년 전에 동생에게 주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셨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누이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실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드린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지는 않고 그저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이 준 것만큼은 어떤 식으로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남에게 주고 싶어하지도 않고 받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부담이 돼서 아예 안 주고 안 받는 주의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기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돌려받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준 것만큼 계산하여 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줄리 애킨스라는 분이 자신의 집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남편인 리차드와 세 딸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한 후에 몇 년 동안 방을 넓히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집을 단장하고 꾸미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집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일어났는데 화재로 집을 잃은 애킨스 가족에게 이웃과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2명의 건축업자가 팔려고 내놓았던 집을 그들에게 주어서 임시 거처로 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가 말하기를 저희가 임시 거처로 이사했을 때 침대 시트와 이불, 화장실의 수건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엌 시설까지 완벽했죠. 성탄절 트리도 세워져 있었고 벽난로의 선반에는 저희 가족 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비누와 화장품과 화장실 물품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일은 그들의 인격과 삶의 자세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멋진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과 이웃과의 사귐과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화재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는 모두 불타 없어졌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받기보다 더 많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준 것만큼 받을 것을 계산하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또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비록 나에게는 돌려주지 않아도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베푼 사람에게서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면 연봉이 25,0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올랐을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행복감이 향상되고 돈이나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의미와 만족감이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만족감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더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덜어낼 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보다 나누기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는 분이심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변의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웃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중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